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는 여호와여 하면서 두 번째 연이 시작되는데 9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0절부터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악인들의 행실,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까 악인들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이 시인에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죄가 시인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시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 사람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 않나? 난 하나님 두렵지 않아. 천국, 지옥, 그딴 게 어디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 악을 계속 행하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죠. 서민들의 죄나 드러나서 감옥에 가고 벌 받는 거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는 거죠. 죄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죄를 짓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자긍심이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는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게 없죠. 독재자들, 또 그 하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뻔뻔하죠.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악하고 거짓말, 속이는 말들이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혜로운 삶, 선한 삶은 그쳤어요. 그는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어찌 보면 그 침상에 있는 시간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침상에서도 남을 속일 궁리만 하면서 잠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계획, 악한 궁리만 하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의 행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가 있어. 악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자신감이 충만해요. 나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도 않을 거라고. 입만 열면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혜롭게 살려는 마음도 없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도 그쳤어요. 자나 깨나 침대에서조차 악을 도모하면서 철저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가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제 악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악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악인들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끝이 없다.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 원문은 구름이에요. 구름 속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득하다. 주님의 의는 체다카 산들과 같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영원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고, 주의 심판이라고 말한 미슈파트는 공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큰 바다와 같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정의와 공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심은 온 세상 가장 낮은 바다의 밑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구름 끝까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산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바닷물처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상하게 보살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죠. 참새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쯧쯧쯧쯧쯧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들의 백합화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아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뭐 옷감을 만들지도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새들도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하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인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거든요. 남의 거 빼앗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는 거, 이 구한다는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천하 만물을 보호하시고 구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비싼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가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아는 사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은 엄청 부자하세요. 여기서 주의 집은 꼭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온 우주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들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 기쁨의 강이거든요. 즐거움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강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엄청 부자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깨닫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코로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했는가.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 복락의 강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뿌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솟아나요?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 반대는 사망과 어둠. 이것에 대해서 노래한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누가복음 1장 79절 보시면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가 떠올랐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깜깜한 영적인 암흑 속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과 빛, 그런데 그 생명도 빛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옵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삶이죠. 진정한 생명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그 나뭇가지는 죽은 거죠. 싱싱해 보여도 생명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접붙여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빛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비추어야 빛을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는 악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두 번째 연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마지막 10절이요. 세 번째 연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니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체다카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의 행실과 비교해 보면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이 시의 핵심이 11절, 12절에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11절. 교만한 자들은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했던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들의 발길질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고 그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요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발길질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거짓과 악을 행하는, 침상에서도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발길질이 우리 아이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손이 우리 아이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죠. 왜요? 세상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의 삶이 위협을 당하는 곳이니까요. 이 세상은 악인들의 그 발길질과 주먹이 날라오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절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교만한 자들의 발길질과 악인들의 주먹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기는 어딜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악인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교만할 것이라고,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시인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악인은 거기서 넘어질 것이다. 분명히 넘어지는 곳이 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거기서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시가 끝나요. 그러니 시편 36편은 어떤 시예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하고 그 악인들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늘과 바다 끝까지 온 땅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로우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은 언젠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멸망의 장소가 있으니까 그 시점이 있으니까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들의 하수인 역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10절 11절이거든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하나님의 채다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악인들의 발길질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악인들의 주먹이 우리에게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를 몰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런 아주 현실의 가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이렇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게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편 36편과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악인들의 발길질이 날라오고 악인들의 주먹이 의인들을 밀어내고 쫓아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악인들의 발길질과 그 주먹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거기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시면 악인들의 죄악이 다시는 그들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고 세상을 속이지 못하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